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인 이 윤설미 씨와 같은 그런 감사가 있는지, 그런 감격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렷하게 두 가지로 나눠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내가 살아있음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도 뭔가 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의 생각이 도대체 뭐가 감사하단 말인가? 현실을 보게 되면, 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뭐가 도대체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나눠집니다. 좀 식당에 갈 때마다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내놓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재료로 나에게 주고 같은 요리를 만들어 내라면 어떻게 될까? 참 가관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요리사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감사라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감사와 불평,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언제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불평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내지 말고 감사라고 하는 요리를 만들어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25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36편 시편을 감사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시편을 노래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했고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락하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 감사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유 플러스 카리스,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감사하라고 말씀해도 우리들이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 두 부분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주일 때 제가 함께 나눴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느 한 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았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을,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를 선포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 보니까 가는 도중에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로 오늘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아주 몹시도 서운하고 언짢은 표정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9명은 감사하러 오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 이방인을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시죠.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에요. 문둥병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응답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을 내가 받았단 말이죠. 그 병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에게 최고의 소망은 병고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서 병 낫기를 사모해서 또 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병 낫고 나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9명의 문둥병자들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입니다.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나는 거예요. 자식이 생각나는 거죠. 아내가 생각나는 거죠. 또 두고 왔던 이 가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달려간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또 한 경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사모한 사람이 병이 낫단 말이죠. 병만 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소원이 있었어요.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런데 병이 낫고 보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요. 또 당장 할 일도 없고요. 철썩 주저앉아서 내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예요. 병이 나오면 뭐하나 할 일이 없는데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일할 만한 것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이제 저쪽 계곡을 넘어서 내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서도 밑을 보니까 깊은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아주 급한 급류가 막 흘러가서 떨어지면 죽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조심조심해서 다리 중간쯤 건너가다 보니까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몹시 그 외나무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순간 공포가 휘몰아치게 됩니다. 떨어지면 그만 죽을 것 같은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저곳까지만 건너가게 해주시면 내가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 드릴게. 1,000만 원 드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면서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래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거의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뭐 이런 소소한 일 가지고 그렇게 1,000만 원씩이나 감사헌금 드린다고 약속했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 1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순간 바람이 휙 하고 또 부는 거죠. 다시 외나무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외나무 다리에 주저앉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에,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평생 감사보다는 불평이 우리의 삶을 앞세워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땅에 다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과거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되 자신의 부족한 점만 찾아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감사하며 살 수가 없는 사람, 늘 불평, 불만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계절을 보면서도 불평, 불만하죠. 봄은 왜 이렇게 졸립냐고 불평하고, 여름은 왜 이렇게 덥냐고 불평하고, 가을은 낙엽 때문에 지저분하다고 불평합니다. 또 겨울은 왜 이렇게 춥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가 선물을 주어도 이것밖에 나게 안 줄 수 없어? 왜 이렇게 값싼 것을 주느냐고 불평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도 좋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못 느끼는 사람, 즐거운 것을 보고도 즐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늘 불평이 앞서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거죠. 먼저 저희 고백을 잠깐 드리면, 지지난 주간에 제가 지방의 교육자 수련회를 다낭으로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도 많이 계시죠. 다낭은 3박 4일 동안 다녀왔는데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아주 굳어가지고 아주 그 수련회긴 하지만 여행 삼아 간 건데 전혀 여행다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좀 주시지, 이왕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다낭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거의 태풍이 상륙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갔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나마 햇볕은 보지 못해도 그 모든 것들의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보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주 연약한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키워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대지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빛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구원의 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만이 있을 뿐인데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살다가 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몹시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물질이 좀 부족해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당장 어려움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위로해 나가고 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생각하면 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사람의 마음은 어느 것을 보든지 어떤 것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 중심인 거예요. 감사를 찾아서 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또 베푸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또 불평할 일이 우리 가운데 혹시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말고 감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서 감사의 조건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고 또 몸짓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면면을 보면 고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을 고비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고 감사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갈 때 더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